오늘은 삼위일체 주일입니다. 종교학에서 신에 대한 이해를 보통 유일신 혹은 다신으로 나눕니다. 신은 한 분이다 이렇게 믿는 유대교가 대표적인 유일신 사상을 갖고 있다 그러죠. 그리고 대부분의 많은 종교들이 다신입니다. 신이 많다고 생각을 해요. 우리 개신교는 삼위일체라고 하는 특이한 이해를 갖습니다. 유일신이지만 아버지, 아들, 그리고 성령이 각각 계시는데 한 몸, 즉 일체다 이렇게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매우 특이한 하나님에 대한 이해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 삼위일체의 근거가 되는 대표적인 말씀은 어디에 있습니까? 바로 오늘 본문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에 말씀이 나옵니다.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마태복음 28장 18절부터 20절 이 말씀은 우리 기독교인들에게 아주 소중한 말씀이죠. 예수님의 지상 명령이다 이렇게 일컬어지는 말씀입니다. 이거 모르면 거의 간첩 수준이다 이렇게 볼 수 있죠. 18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면서 19절과 20절에 명령이 나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신 명령입니다. 너희는 가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냥 있지 말고 움직여야 됩니다. 가야 됩니다. 그러면서 세 가지를 해야 됩니다. 첫째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야 된다고 말씀합니다. 제자는 따르는 사람을 얘기하는 거죠. 영어로 follower라고 그러잖아요. 따르는 사람. 모든 사람을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로 삼아야 됩니다. 둘째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고 말씀합니다. 세례를 베풀어야 됩니다.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이라고 하는 증표로 받는 것이 세례죠. 그 세 번째로 예수님께서 분부하신 모든 것을 가르쳐서 지키게 하라. 이게 주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자, 우선 두 번째 부분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세례에 대한 얘기, 세례를 베푸는데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베풀라 이렇게 말씀하죠. 여기서 성삼위, 즉 아버지, 아들, 성령에 대한 언급이 나옵니다. 성삼이라고 하는 것은 거룩한 세 분 이런 뜻이에요. 세 인격을 갖고 계십니다. 근데 잘 봐야 되는 것은 이름으로라고 하는 부분을 잘 보셔야 돼요. 우리 한글에서는 문법에서 단수라고 단수, 복수 이거 잘 구별하지 않잖아요. 뭐 꽃이나 꽃들이나 뭐 그런데 이 영어를 비롯해서 본문이 쓰여진 헬라어에서는 단수하고 복수가 분명하게 다릅니다. 그리고 의미도 다르고 특별히 이름들이라고 하는 복수가 아니고 원어의 이름 이렇게 단수로 쓰여져 있습니다. 물론 영어도 그렇고 한글도 그렇게 쓰여져 있죠. 자, 제가 복잡한 얘기는 웬만하면 피하지만 이 부분은 조금 깊게 들어갈 필요가 있습니다.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자, 아버지, 아들, 성령 이 각각이 다른 존재라면 세 명으로 보기 때문에 문법상 이름들이라고 해야 돼요. 근데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라고 되어 있잖아요. 단수로 표현했습니다. 이것은 문법상 한 사람의 여러 가지 기능을 말할 때 쓰는 표현입니다. 뭐 꼭 맞는 표현은 아니겠지만 예를 들면 저를 두고 얘기하자면 저는 저희 아버지한테 아들입니다. 제 아내한테 남편이죠. 그리고 저도 아이들이 있는데 아이들한테 제가 아버지입니다. 그러니까 아버지, 남편, 아들 이 세 가지가 모두 한 사람인 저에 대한 설명입니다. 그렇죠? 마찬가지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이 표현은 문법상 아버지, 아들, 성령 이분들이 한 분이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2000년 동안 항상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들로 세례를 베풀지를 않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항상 세례를 베풀어 왔습니다. 앞으로도 그럴 것입니다. 예수님의 가르침과 지상 명령에서 이미 삼위일체는 분명하게 표현이 된 것입니다. 잘 이해하셨기를 바랍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간단하게 성부와 성자와 성령은 한 분이십니다.
믿으십니까? 예, 성경에 있나요? 있죠. 예, 성경대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잘 이해가 안 되시면 성경에 분명하게 근거가 있다는 사실만이라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예수님의 지상명령 살펴보겠습니다. 주님께서 가라 그러시면서 세 가지를 말씀하십니다. 첫째로 제자를 삼으라고 말씀을 합니다. 18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19절 초반에서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든 사람을 제자로 삼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제자는 따르는 자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모든 사람을, 모든 민족을, 모든 족속을 예수님의 제자,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으로 삼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배우고 따라하는 사람, 순종의 사람으로 삼아야 됩니다. 우리는 배우고 따라가는 순종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을 순종하는 사람으로 주님께로 이끌어 가야 되는 것입니다. 오래전에 페르시아군이 터키를 공격하려고 했습니다. 근데 사막길을 가야 됐는데 그런데 진군하던 어느 날 앞에 아름다운 숲과 큰 샘이 보였습니다. 군인들이 뛸 듯이 기뻐합니다. 그런데 안내자가 말합니다. 저것은 신기루입니다. 진짜가 아닙니다. 진짜 숲, 진짜 물이 아닙니다. 사람들이 분명히 보이는데 우리 다 보는데 제 말을 들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힘드셔도 참으셔야 됩니다. 저런 것에 속으면 잘못하다가 모두 전멸하게 됩니다. 그런데 군인들이 말을 듣지를 않는 거예요. 근데 안내자가 계속 경고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군인 중에 어떤 사람이 화가 나가지고 안내자를 아예 죽여버렸어요. 자, 이제 안내자가 없습니다. 충고할 사람이 없어요. 그들 마음대로 자기가 가고 싶은 방향으로 달려갔습니다. 근데 아무리 나아가도 숲에 도달할 수가 없는 거예요. 물이 없었습니다. 다음 날이 됐습니다. 눈앞에 훌륭한 도시가 나타났어요. 드디어 됐구나 하고 도시를 향해서 달려갑니다. 그러나 도시는 점점 멀어져 갑니다. 모두 다 신기루였던 것입니다. 결국 이들은 넓은 사막을 우왕좌왕하다가 길을 잃고 결국 전멸하고 말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은 잘못된 방향으로 가면 결국 죽음밖에 남는 것이 없습니다. 사람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에덴 동산에 두시면서 중앙에 두 나무를 주셨잖아요. 그런데 사람이 선악과를 선택했어요. 선택하지 말라는 것. 그래서 죽게 됐습니다. 우린 모두 늙고 병들고 죽죠. 잘못된 선택을 우리 선조가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우리가 제자가 되어야 살 길이 열립니다. 바른 방향으로 돌이켜야 돼요. 순종해야 됩니다. 참 제자가 생명을 얻습니다. 그걸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것을 꼭 전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세례를 베풀어야 된다고 말씀하죠. 19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아멘.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어야 됩니다. 세례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제자가 된다라고 하는 증표입니다. 구약시대의 할례랑 동일한 것이죠. 신약시대에는 세례로 믿은 자라고 하는 표시를 합니다. 그래서 구약시대에도요, 어른에게 할례를 행하지만 애에게도 합니다. 유아에게. 이해가 되시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유아에게도 세례를 베풉니다. 구약의 할례랑 똑같은 의미에서 그렇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세례를 베푸는 것을 보기 위해서 우리가 오늘 다른 본문 마태복음 3장 13절부터 17절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이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시던 장면인데 이걸 보면서 우리가 세 가지 중요한 교훈을 이것에서 얻을 수가 있습니다. 첫째가 준비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리고는 30년을 기다리셨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지만 30년을 기다린다 보통 일이 아니에요. 제가 목사가 안수받고 딱 만 26년이 지났어요.
전도사 때까지 치면 30년입니다. 30년 별거 아니란 별거 아닌데 이제 주님께서 날 쓰기 위해서 30년을 훈련하셨다. 목사로만 치면 앞으로 한 4년 더 훈련해야 된다. 그러면 짧은 시간이냐? 아니요. 결코 짧은 시간이 아닙니다. 개인적으로는. 그런데 주님께서 30년을 기다리신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셨던 예수님을 보면서 본받아야 됩니다. 우리가 아무 때나 경고망동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를 위한 준비가 되어져 있어야 돼요. 그게 30년이 된다 할지라도. 일단 두 번째로 여기서 우리가 보게 되는 교훈은 죄를 부각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례라고 하는 것은요, 원래 구약에 보면 안 나와요. 왜냐하면 세례는 죄인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도 세례를 주기는 줬는데 유대인한테는 세례를 안 줬어요. 이방인들 중에서 유대교로 개종하려는 사람에게만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당신들은 특별히 더러우니까 씻어야 된다. 그러나 우리는 상관이 없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세례 요한이 세례를 준 거예요. 세례 요한의 아버지가요, 제사장입니다. 법을 모르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가 했던 일은 그 당시에 완전히 충격적인 일입니다. 이거는 안 믿던 사람들이나 받는 건데 왜 우리가 받아야 되느냐? 그런데 그는 죄에 대해서 새로운 인식을 심겨준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내 조상이기 때문에 우리 집이 몇 대째 믿었기 때문에 괜찮은 게 아니다라는 걸 가르쳐주는 거예요. 죄의 심각성을 가르쳐준 겁니다. 세례 요한이 와서요, 하나님의 입장을 설명한 거예요. 사람들은 우리가 집안 대대로 믿어왔는데 근데 하나님께서는 야, 대대로 믿어왔다는 게 무슨 소용이냐? 너 스스로를 돌이켜봐라. 이런 말씀이에요. 죄의 심각성을 부각시킨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요단강에 가시죠. 거기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 받으시는 장면이 본문 이야기인데 좀 특이한 게 14절에서 요한이 말렸다는 사실입니다. 그가 말하죠. 14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당신에게서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답변하시는데 15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시니 이에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탁월하고 죄 없으신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셨어요. 사람에게. 이건 본을 보이신 거예요. 예수님도 세례를 받았는데 당연히 우린 세례를 받아야죠. 근데 무슨 본을 보이신 겁니까? 겸손의 본을 보이신 것입니다. 우리는 세례식을 통해서 예수님의 겸손을 배워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자는 무엇보다도 예수님의 인격을 본받아야 돼요. 예수님은 온유하고 겸손하셨습니다. 세례를 통해서 강조되는 본은 바로 이 온유와 겸손입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허락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온유하게 청하십니다. 그리고 16절 초반에 보면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세, 즉 겸손하게 세례를 받으신 거예요. 동시에 예수님은 죄인이 아니시잖아요. 근데 이분이 왜 세례를 받으셨습니까? 물론 본이 되는 부분도 있지만 또 다른 차원에서 예수님은 개인적으로 세례를 받을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담당하신 거예요. 세상 죄를 지고 가리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그래서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세례를 받으신 것입니다. 결단인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죄 문제를 심각하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우리는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야 돼요. 하나님은 온유하고 겸손하십니다. 특별히 예수님의 모습이 그러했죠. 세례를 베푸시는 것을 통해서 사람들을 온유와 겸손의 인격으로 초청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배우고 내게 배우라 그러시잖아요.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여러분 쉼을 얻고 싶으시죠? 평안을 갖고 싶으시죠? 그러시려면 반드시 예수님의 본을 따라야 되는데 온유하고 겸손해야 돼요. 온유하다는 건요, 감정 조절이 되는 거예요. 감정 조절이 되는 거예요. 겸손하다는 건 탁월하지만 고개 숙일 줄 아는 거예요. 우리에게 이것이 있을 때 우리 삶의 평안이, 하늘의 평안이, 피스가 우리 속에 함께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온유하고 겸손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런 사람들이 다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제자훈련을 많이 해요. 많은 분들을 제가 보는데 하면서 제가 느끼는 건 대단히 죄송한데 제자훈련을 받긴 했지만 미안하지만 안 받느니만 못한 제자훈련이 무진장 많아요. 왜냐하면 제자훈련 받고 나서 나 제자훈련 받았어. 너 받았어? 이 얘기가 뭐예요? 교만. 예수님을 본받는다면 겸손해져야 되는데 왜 훈련을 받고 교만해집니까? 이건 뭔가 근본적으로 잘못된 거예요. 이 원리를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세례에서 배우는 세 번째 교훈이 사역입니다. 사역. 16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6절.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아멘. 자, 성자 예수님이 나오고 그 다음에 성령의 나타나심이 본문에 지금 나타나는 거죠.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서 예수님 위에 임하셨습니다. 특별히 비둘기같이 온유한 은혜의 성령 오셔서, 이 찬송 기억하시죠? 겸손한 자에게 온유한 은혜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재하시는 이 장면, 우리에게도 이런 은총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17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아멘. 하늘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성부 아버지의 말씀이에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이렇게 세례를 통해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하나가 되는 사역, 이것이 나타났습니다. 우리는 바로 이것을 전파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교회를 통해서 모든 사람을 제자로 삼아야 되고 예수님처럼 겸손하게 세례를 받고 온유한 성령의 은총을 입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 사랑하는 딸이다, 내 기뻐하는 자다, 이렇게 하는 아버지의 인정을 받아야 됩니다. 그것이 참된 제자의 삶, 참된 세례를 받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잘 아시는 대로 세례는 근본적으로 씻는 거죠. 과거의 죄를 씻고 새로운 삶을 시작한다는 표시입니다. 세상 어느 곳에서든지 예수님을 영접하고 세례를 받음으로 제자의 표를 받고 이제 제자로서의 삶이 시작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제 아주 중요한 세 번째 부분, 지상명령의 세 번째 부분을 살펴봅니다. 마태복음 28장 다시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해야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일단 가르쳐야 돼요. 한두 개가 아니라 모든 것을, 그리고 지키게 해야 돼요. 실천이 없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 개신교가 500년 전에 종교개혁을 일으켰는데 그 이후에 신학교에서 통탄하는 부분이 있어요. 믿음을 강조하다 보니까 개신교인들이 삶이 해이해졌다는 거예요. 행동에 문제가 많다는 거예요. 예전에 1880년에 영국에서 한 청년이 전당포에서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람이 믿는 청년이었는데 자기가 하는 직업을 별로 좋아하지는 않았지만 마음에 드는 직장 생길 때까지 일단 맡은 일을 성실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크리스찬이기 때문에 충성스러운 삶을 살아야 되겠다 작정을 하고 몇 가지 종이에다 적고 실천하기로 했습니다.
첫째로 매일 좀 일찍 일어나서 기도한다. 기도 시간은 5분보다 길어야 된다. 불가능한 일은 아니죠. 둘째로 겸손하게 그러나 열심히 그리스도의 제자답게 산다. 사람들에게 전도하고 경고를 주므로 자신들의 영원한 운명에 대해서 생각하도록 해준다. 이것도 할 수 있죠. 세 번째, 매일 성경을 4장 이상 읽는다. 힘들긴 해도 할 수는 있죠. 넷째, 참는 정신을 키우고 주님의 사랑의 포로가 되어서 산다. 자, 이런 내용들을 보면 엄청나게 대단하고 엄청나게 힘든 건 아니죠. 하지만은 실천 가능한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 몇 가지를 이 청년이 결심하고 그대로 실행을 했어요. 이후에 구세군을 창설합니다. 그리고 위대한 업적을 남기고 수많은 사람들의 존경을 받던 귀한 인물이 됩니다. 윌리엄 부스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 잘 알잖아요. 크리스마스 되면 딸랑딸랑하고 받아가지고 어려운 사람 도와주고, 얼핏 보면 별거 아닌데 이 별것 아닌 걸 사람들이 잘 안 해요. 몰라서가 아니라 남 좀 도움 되잖아요. 근데 이게 실천을 안 하는 사람은 아는데 행동으로 하지 않아요. 여러분, 말씀 실천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행동 변화가 없습니다. 따라서 잘못된 방향으로 계속 갑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가르쳐야 돼요. 모든 것. 그리고 그것을 지키게 해야 됩니다. 말씀 적용이 돼야 돼요. 성삼위 하나님께서는 온유하고 겸손한 분이십니다. 그분은 우리가 가서 모든 민족을 온유하고 겸손한 제자로 삼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좀 온유하고 겸손해진다면 얼마나 살기가 좋아지겠습니까? 반박이나 하고 교만하고 이러는 자가 아니라 따라오는 순종의 사람으로 개종시키기를 주님께서 원하십니다. 우리는 먼저 제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을 제자로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주님 앞에 온전히 따라가는 교회가 참된 교회 성도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세례를 베푸는데 겸손하고 온유한 하나님의 은총이 임해서 하나님이 사랑하는, 기뻐하는 자다, 이렇게 인정을 받는 사람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배워야 돼요. 모든 것을 가르쳐주기는 공동체가 되어야 됩니다. 이것을 위해서 교회가 존재하는 것입니다. 성삼위일체가 원하시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런 제자의 삶을 온 세상에 전파하는 온전한 선교를 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 한 가지 이야기 말씀드리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교회를 간혹 배에 비유하곤 하죠. 근데 어떤 배여야 되냐? 어떤 사람들은 유람선으로 생각을 합니다. 호와 유람선은 일하는 사람 따로 있고 대부분의 승객은 즐기죠. 실제로 그런 경향이 있는 교회들이 좀 있어요. 요즘 많은 대형 교회들이 유람선의 형태를 띠는 경향이 있습니다. 근데 교회는 유람선이 되면 안 된다 그러죠. 즐기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아진다는 것은 교회가 사명을 잃어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교회는 어떤 배냐? 어떤 분들은 전투선이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영적 전투를 하는 배다 이렇게 비유를 합니다. 일리가 있어요. 전투선은 누구는 일하고 누구는 노는 배가 아니죠. 모두 함께 일하는 배입니다. 영적 전투를 위해서 우리는 유람선이 아니라 전투선을 탔다고 생각해야 된다. 이렇게 강조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나름대로 괜찮아 보이는 건 사실이에요. 유람선보다는. 근데 사실 이렇게 관찰해 보면은 유람선 같은 교회들이 꽤 있어요. 사명은 없어요. 그냥 자기들끼리 즐기는 것에만 모든 것이 초점이 돼 있어요. 자기 좋은 것에 집중하고 그런 무가치한 교회, 그런 무가치한 교인들이 있어요. 그리고 간혹 전투선 같은 교회도 있죠. 아주 열심히 해요. 전부 다. 뭔가를 열심히 해요. 근데 주로 싸움만 합니다. 근데 저는 그보다 교회는 다른 배라고 생각합니다. 들으면 다 아시는 건데 교회는 본래 구조선입니다. 구원선. 그렇잖아요? 노아의 방주가 그랬던 것처럼 교회는 배로 치자면 구원선입니다. 유람선도 아니고 전투선도 아니고 구원선이죠. 우리에게 방주를 지으라고 하셨죠.
그리고는 무기를 가득 실는 것이 아니고 먹을 음식을 채웁니다. 그런데 즐기기 위한 음식이라기보단 유람선이 아니라 생명 구원을 위한 그런 배로서 음식을 준비합니다. 말씀에 순종해서 구원선을 준비해서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가족도 구원을 얻게 됩니다. 그리고 누구든지 선택받고 순종하며 들어오는 자들이 구원을 얻게 되는 것이죠. 노아의 방주가 그랬던 것처럼 구원선은 바람의 인도함을 따라 운행하게 됩니다. 이 바람이랑 성령, 루아흐라고 해서 똑같은 단어예요. 그래서 우리는 바람, 성령의 인도하심에 모든 걸 맡기고 따라가면 돼요. 누가 조정할 필요가 없어요.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우리 가족을 위해서, 그리고 이 지역을 위해서, 하나님의 세상을 위해서 교회, 구원선을 만드신 겁니다. 우리에게 사명이 주어진 것입니다. 구원선 만들고 나와 나의 가족 그리고 많은 영혼을 구원하라는 사명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 중심으로 살라는 사명이 주어졌습니다. 그런데 그 사명을 완수했는가? 여러분, 우리의 사명은요, 세상이 끝날 때까지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구원해야 돼요. 할 수 있는 대로 최선을 다해야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요즘 많은 교회들이 그냥 대형 유람선이 되고 아주 잘 갖추었고 즐기는 사람도 많고 혹은 전투선이에요. 맨날 싸움 중입니다. 근데 정작 필요한 구조선 역할을 많은 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제대로 된 역할을 감당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 사랑하는 딸이다. 내 기뻐하는 자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인정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